할렐루야. 네, 제가 작년에 처음 왔을 때 할렐루야 할 때 아멘 안 해주시고 삐껴가지고 제가 찬양 인도가 잘 안 됐었는데 여러분 1년 지났다고 잊어버리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힘차게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야. 한번 더 고백할까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느 밤이 지나도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영원한 생명나.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배신. 우리 한번 더 고백할까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의. 우리 한번 더 우리 왕을 찬양합시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배시냐.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님을 시네.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리라 오리라. 함께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우리 고대 주님 오실 그날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탄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님을 시는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선포해
정말로 살아계신 주님임을 느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주의 말씀이 필요함을 갈급함으로 외치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 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잡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에 기대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주여,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쏟아부어주시는 주의 이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할 때마다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인자하여 주시는 주님의 평강을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찬양하며 경배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운 이 모든 삶의 문제들과 형편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사람을 찾아가며 회복될 수 있는 은혜들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영영의 전중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을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삶의 결단을 일으키며 삶의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파쇄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간절한 심령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한 기도의 제목들이 아니라 오늘도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주의 시선을 바라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고백들과 마음들이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난한 심령 가운데 주여 도와주십시오.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연초에 특별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이런 새벽에 나온 주의 백성들 주의 은혜로 채워주사 이 악하고 험한 세상을 능히 승리하는 복된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영으로 나온 주의 백성들의 그 심정을 만져주시고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고 주 앞에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다시스로 가던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고 니느웨로 향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벽들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돌파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으로 인도를 받으며 30배, 60배, 100배 결실 거두는 축복의 한 해, 풍성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의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든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응답되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도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영혼이 이 한 해를 살기에 충분한 그런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 가운데 병중에 있는 성도들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의 손길로 간섭하사 회복되고 치유되고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날 아침도 하나님의 귀한 어린 생명들 이 자리에 왔습니다. 축복해 주시고 또 이들의 일평생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박성원 우리 유치부입니다. 오케이.
잘 읽었어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기 남자 성도들이 이렇게 많아요. 여기에. 자, 우리 앞뒤 자로 인사 안 하겠습니다. 오늘 또 승리하셨습니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오늘 내일 새벽에 좀 춥다고 그러죠? 추운데 뭐 오늘 지금 온도 보니까 영하 1.5도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영하 얼음이 이제 겨우 오나요? 뭐 요즘 부산은 너무 따뜻해가지고 서울은 좀 춥다고 그러는데 추위와 싸워 이기시길 바라고, 감기 독감이 아주 유행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아이는 감기 걸려가지고 새벽에 못 나온다고 막 울고 야단이 나가지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아주 멀리서 오시고 또 너무 멀어서 이 집 근처에 또 이렇게 빈대 같이 이렇게 또 이렇게 이렇게 끼어가지고 또 신세 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은혜 받기 위해서 뭐 다양한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은혜 받으시면 대가를 지불한 그런 충분한 보상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같이 있다 살아났습니다. 이건 기적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요나의 도주국이 실패했습니다. 원점에 다시 돌아간 거죠. 자, 1절 오늘 3장 1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래서 두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자, 여러분 이 1절을 이렇게 대하면 무엇이 느껴집니까?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합니다. 자, 이런 구절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뭐가 느껴지나요? 어디에 좀 줄을 긋고 싶습니까? 두 번째 여기에 눈이 들어오죠.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정확하신 분이에요.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뭔가 하나님이 사람을 좀 잘못 보신 거 아닌가? 1차 면접에서 실패하고 2차 면접을 보시는가? 왜 한 번에 끝을 내지 못하셨을까? 여기서 우리는 이 두 번째라는 이 단어에서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을 보는 거죠. 너그러우심. 인간의 연약함을 보듬고 품어내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처음과 다른 말씀이 아니죠. 동일한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언제나 이 출발은 새로의 시작도 역시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말씀. 그러니까 메시지가 중요한 거죠. 메신저는 메시지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만나게 됩니다. 요나는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아마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내내 뭘 생각했겠습니까? 죽음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거기서 산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끝이죠. 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은 한 번의 실수로 끝내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 우리의 실패로 하나님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두 번 기회를 얻기 어렵습니다. 세상에 살벌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를 가보나 내혹하죠. 철저한 평가 제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분위기는 그래요. 너 한 번만 실수해라. 그냥 아웃이다. 그리고 아웃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탈락하면 기다리고 있어요. 상대의 실수를 기다리죠. 가차 없습니다. 자비가 없고 언제라도 계약 파기가 가능하죠. 세상은 실수에 관대하지 않습니다. 긴장감이 늘 도는 이유입니다.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잔인할 정도로. 그래서 어떤 때는 한 번의 실수로 직장을 잃어버리고 경력도 상실되고 재기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실수가 계속 일평생 따라다닙니다. 막 계속 그 과거의 실수, 어떤 결함이 일평생 따라다니고 오점을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그랬습니다. 실수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참 예수님 제자들 데리고 다닐 때 힘들었을 것 같아요. 베드로를 보면 계속 실수를 하죠. 그리고 결정적인 실수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도망을 쳤습니다. 부인하고. 그럼에도 주님이 부활 후에 디베리아 바닷가로 찾아가 주시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용서의 하나님. 하나님은 요나의 실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가 없었다면 이미 끝이죠. 이막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보게 됩니다. 그 용서는 끝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에게 질문하죠. 형제가 내게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해 주리까? 베드로는 굉장히 크게 생각합니다. 7번 용서해 주리까? 아주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을 것 같은 상상을 하고 질문을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라. 아마 베드로가 기절했을 겁니다. 무슨 뜻이죠?
횟수 제한 없음. 우리는 누군가 잘못하면 카운트를 하죠. 횟수를 세고 있습니다. 다 세고 있습니다. 보통 무슨 말 하죠? 딱 3세번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세지 않습니다. 횟수를 센다는 것은 기억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생활 기록부가 없습니다. 시간만 되면 들여다대고 너 봐라. 몇 월 며칠 이런 일을 했지. 사고 쳤지. 여러분, 성경은 보면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한두 번의 실패로 절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이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하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실수를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결정적인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공입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용서의 작품인 것이죠.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주님도 3번 물으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한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여러분, 3번 연속적으로 실수하면 야구로 치면 삼진 아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번의 실패에 대한 3번의 용서를 의미하는 말씀을 하시죠. 우리의 실수보다 하나님의 용서는 항상 크십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없으면 다시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나스 안에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깊이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 하나님의 용서가 없다면 이 제기는 불가능한 것이죠. 자, 그런데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셨지만 실수한 당사자는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는 명색이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이건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실패는 그의 명예를 추락시키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창피한 일입니다. 그의 경력에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됩니다. 어떻게 하면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초유의 사태입니다. 망신이라도 사실 보통 망신이 아닙니다. 물고기도 토해낼 정도로 역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 죄에 대한 후유증이 있습니다. 요나는 불순종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와 같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충분한 대가를 지불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요나의 마음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실수한 사람에게는 그 실수로 인한 상처들이 생깁니다. 자신의 허물과 실수로 인해 자존감에 큰 상처를 입습니다. 자격지심에 빠집니다. 자기를 경멸하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가장 힘든 게 자기와의 화해예요.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지 못해요. 자기가 자기를 미워해요. 다른 사람이 넌 안 돼 라는 말보다 더 무서운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나에게 넌 안 돼. 다른 사람이 나를 포기한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가 나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포기해버린 거죠. 여러분, 인생을 걸어가는데 가장 불편하게 만드는 존재는 바로 나 자신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미워.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안 만나면 됩니다. 그런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나라는 말이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자학을 하는 것입니다. 미워.
여러분, 자기 학대가 참 무서운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거부하면 답이 없습니다. 치명적인 실수를 하거나 실수가 잦으면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에 대한 절망.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면 이걸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디베랴 바닷가로 물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이 왜 그렇게 부활을 보고도 디베랴 바닷가에 갔을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거부입니다. 내가 어떻게 스승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도망을 칠 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날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미워, 내가 싫어, 내가 자기 정오. 여러분, 자기를 거부하는 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디베랴 바닷가로 갔던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제 완전히 의욕을 상실했습니다. 절망감, 스스로에 대한 비참함. 주님이 찾아가신 그날 아침 디베랴 바닷가는 스산합니다. 제자들은 그물을 내리고 있지만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날따라 고기도 잡히지 않습니다. 아니, 고기를 잡으러 온 게 아니죠. 마음 둘 곳이 없어 그 이전에 있던 곳으로 돌아갔을 뿐입니다. 자, 주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찾아오셨어. 그리고 그 아침에 디베랴 바닷가 해변에 떡과 생선을 구워놓고 제자들을 초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멋있는 거예요. 얘들아, 와서 잠시 앉아봐라. 할 얘기가 좀 있다. 너희들 인간들이 왜 그러냐? 좀 따지고 좀 지나가자. 아무 얘기가 없이 주님은 딱 부르죠. 와서 조반을 먹으라. 여러분, 이 격려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먹는 것입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아름다운 격려예요. 엘리야도 지쳐 로뎀 나무 아래에 죽기를 구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떡과 물을 주어 먹게 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격려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죠. 스킨십. 이 떡을 떼어 주시는 주님은 제자들의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워줍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사랑하느냐? 주님의 사랑법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 여러분, 누구에게나 격려가 필요합니다. 다시 찾아오신 것은 격려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격려인 것입니다. 매몰찬 세상과 달라야 되죠. 너그러움이 있어야 돼요. 이 복음적인 교회는 이런 용서와 관용이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소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는 완벽하게 복직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선지자로서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십니다. 신분을 강등시키지 않았습니다. 너 풀타임 하다가 이제 파트타임이나 해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는 회복이 될 수 없는 존재들. 선지자적의 회복. 이것은 어떤 면에서 요나에게 진정한 회복이 되겠죠.
그냥 용서로 끝났다면 온전한 회복이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용서가 끝이 아닙니다. 격려로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복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요나에게 하나님이 너 용서해 준다, 이제 너가 할 길 가라, 그것은 회복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난 너 사랑해, 근데 이제 헤어지자,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용서도 아니에요. 회사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사장이 용서를 다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날 출근했더니 책상이 없어졌습니다. 용서가 아니죠. 여러분, 주님은 디베리아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난 다음 다시 그에게 3번 사명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다시 찾아오신 주님은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역할이 없어졌다면 진정한 용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요나는 다시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 부르심에서 실패했습니다. 그의 부적격성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다시 보내십니다. 세상 같으면 그렇지 않죠. 요나야, 집으로 가라.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근데 그 용서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를 이곳까지 데려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임무를 부여해 주시는 거죠. 그게 회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중요합니다. 삶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내가 사는 이유, 내 삶의 의미. 여러분, 내 삶의 의미는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그 안에서 의미가 생기고 가치가 생기고 목적이 생기고 사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사건을 말한다면 첫 번째는 구원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 그 위에 주어지는 사명입니다. 둘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는데 그 사명을 아직 못 깨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는 즉시 사명이 생깁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사명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보내신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명확해야 우리의 삶이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한때는 열광적이었던 것들도 시큰둥해집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많이 경험하시죠? 옛날에 한때는 막 그냥 그렇게 미친 듯이 거기에 관심 갖고 거기에 시간을 바치고 돈을 바치고 정력을 바치고 그냥 생명을 걸고 막 핏대를 세우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젊은 날에 왜 그거 가지고 그렇게 열을 냈는지 모르겠다. 지나고 나니까 한심하다. 지나고 나니까 후회가 된다. 한때는 가슴에 심장에 불을 지폈던 것이 어느 순간에 불이 꺼져버려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솔로몬도 그가 누리던 그 부귀 영화에도 권태가 왔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그는 절망을 맛보았습니다. 모든 걸 다 누려보는데 허무가 옵니다. 온갖 잡기에 다 빠져들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내가 하고 있는 직종이 언제 없어질지도 모르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챗GPT 시대는 여러분 생각보다 엄청난 파도, 엄청난 폭풍을 몰고 올 것입니다. 수많은 직업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직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대를 신유목민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먹거리를 가지고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을 타고 그 몽골의 징기스칸이 그냥 끊임없이 이주했던 것처럼 오늘 현대인들이 신유목민들,
먹거리를 위해 계속 옮겨 다녀야 됩니다. 계속 직장을 옮겨 다녀야 돼요. 계속 직장을 따라 도시를, 나라를 옮겨 다녀요. 이 불안감이 늘어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포박을 당하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 어디엔가 우리의 삶이 꼼짝없이 매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전능자의 그늘로 알려진 짐 엘리엇의 얘기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엄청난 얘기를 했죠. C.S. 루이스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은 영원히 무용지물이다.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 영원한 것은 그분의 말씀, 그리고 그분으로 인하여 주어진 것만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들은 하다가 힘들면 그만두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와도 그 길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왜? 그것이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8에 나오는 바울과 요나스의 요나는 너무도 대조적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다룰 수 없지만 이 바울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 하늘의 환상을 보고 비전과 사명을 받습니다. 고난이 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는 그 사명에 생명을 겁니다. 왜? 하늘로부터 주어진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소명이 다시 주어진 것은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임 받는 것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요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요나는 자격이 없어 보입니다. 사장에 가서 지금 빨리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입이 건질건질한데 참습니다. 사장에 가서 또 얘기를 할 거를 남겨둬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든지 이 요나서를 가지고 3주 동안 여러분들과 만나야 되기 때문에 아껴가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격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보기지만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존재입니다. 저도 날마다 느낍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고 있다, 기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격을 갖춘 일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뽑아준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겠다는 거죠. 자격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은 쓰시는 분이십니다. 다 고쳐놓고 쓰시지 않습니다. 다 고치시면요, 천국 가야 됩니다. 내가 쓰임받는다고 내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를 쓰시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자, 반복입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랬어요. 새로운 말씀이 아니죠, 여러분. 1장에서 봤던, 시작에서 봤던 그 말씀. 일어나서 가라, 외치라.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주셨던 말씀 그대로입니다. 심한 말씀을 새로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반복하십니까? 순종할 때까지.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을 들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진리는 변치 않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 다른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새로운 말씀은 없습니다. 어떤 말씀이 새로운 말씀을 전한다, 어느 목사님이 아주 새로운 말씀을 전한다, 위험합니다.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는 새로운 말을 늘 합니다. 여러분, 내가 새롭게 받아들여져서 새로운 거지 새로운 진리는 없습니다. 시대에 따라,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말씀이 진화되지 않습니다. 진리는 언제나 그대로 있습니다.
진리는 오락가락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자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대언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가감해서는 안 됩니다. 잘 전하려고 너무 애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만 전하는 것이 설교자의 사명입니다. 다른 이야기를 전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설교는 무한 반복입니다. 핵심 진리를 무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변해도 설교는 이전 그대로입니다. 설교자는 바뀌어도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늘 들었던 말씀인데 새롭게 들리게 할 뿐입니다. 설교자의 실력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차이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설교자가 누구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처음 주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본문이 안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내가 맞추어 가야 합니다. 내 상황이 이러니 하나님 말씀을 좀 바꾸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의 현실이 어려우니 말씀을 조금 더 좀 유하게 표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내가 맞추어 가야 합니다. 말씀이 나에게 맞추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성경이 나를 읽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말씀이 싫어도, 내가 받아들이기 싫어도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요나도 처음 주신 그 말씀이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거부하고 도망을 다닌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해 주실 것 같은데 아니요, 똑같은 말씀을 하죠. 니느웨로 가라. 여러분, 말씀은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피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싫어도 그 말씀을 받아야 되고, 내가 전하기 싫어도 그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난 그 말씀 전하기 싫습니다. 해라. 그러면 해야 합니다. 가끔 설교자는 이런 난관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좀 센데요? 세도 해라. 성도들이 안 좋아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해라. 그러면 설교의 인기가 떨어지는데요? 그래도 해라. 욕을 먹는데요? 그래도 해라. 한 분이 아멘 하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땡큐. 그게 설교자예요. 오늘 이 시대에 그런 설교자들이 줄어드는 것이 안타깝죠. 자, 보십시오. 아무리 세월이 흘렀어도 우리가 외쳐야 할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수시로 전할 말씀을 바꾸신다면 헷갈릴 거예요. 우리가 전해야 할 말씀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50년 전이나 어느 문화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줘야 될 변함없는 말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설교에 복음이 빠지면 안 되죠. 그 복음은 시대를 관통하고 또 문화를 뛰어넘고 인종을 뛰어넘고 모두에게 복음이 되는, 그 복음은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는 불변의 말씀. 내 증인이 되리라.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신약의 성도들 모두에게 가라.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신약의 성도들 모두에게 가라, 이 명령. 보십시오. 니느웨로 가라. 일어나 가라. 외치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모두에게 주신 가라. 어디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어떤 사람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어떤 사람은 유다로,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로. 사마리아는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그곳. 땅끝. 분명한 것은 모두가 복음을 들고 가라는 거예요. 자,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러면 왜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지금 하시느냐? 왜 니느웨인가? 세상에 나라가 니느웨밖에 없냐? 니느웨 가기 싫다고 그렇게 마음에 앞에 밝혔는데 하나님 한번 제고해 주시지. 요나도 내심 이번에는 좀 다른 데 파송해 주기를 원했을지도 모르겠어.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가 가야 할 곳을 바꾸지 않습니다. 니느웨는 요나가 좀 너무 힘들어하니까, 너무 어려워하니까 좀 약간 낮추어서, 강도를 낮추어서 좀 가볍게 갈 수 있는 곳.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니느웨예요. 왜 그러시는지 요나는 이유를 몰랐어. 근데 하나님이 고집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 답은 1장 2절에 나와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리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이 말은 니느웨의 상태가 심각하다. 악이 극에 달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의 목전에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상태에 니느웨가 직면해 있다. 니느웨 백성들 모두가 곧 비참한 결과를 맞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생각보다 심각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참 우리의 열심은 위험해요. 우리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기가 참 쉽습니다. 내 열심에 내가 몰두해서 도취되어 있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놓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망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진심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본래의 마음. 하나님이 요나에게 당신의 마음을 보이신 거예요. 일어나 가라, 선포하라. 이 말은 시급하다는 뜻을 전달하신 거예요. 니느웨가 지금 급해. 너가 가야 돼. 일어나. 가서 외쳐. 악독이 극에 달했어. 심판의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근데 요나는 들어누워 버렸어. 안 간다고 때를 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급하신 거예요. 큰 물고기 동원하신 것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그냥 집어 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다 가운데서 잡으려고 하니까 큰 물고기밖에 다른 길이 없어. 시간만 넉넉했다면 다시스 항구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체포해도 됐을 거예요. 시간이 없어.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에 간격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요나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들고 가야 할 사람이 고집을 피워 시간을 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배달하는 사람이 넉장을 부리면 주인이 속이 타.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에는 긴박성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때는 막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누구 좀 빨리 만나라. 만나서 빨리 전해라. 최근에 우리 간정하는 권사님 한분 권사님, 그 동생을 빨리 만나라니. 작년 오셨어요? 오늘
작년 특세 때래요. 특세 때 기도하고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데 막 강단에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냥 그 동생을 만나라는 마음이. 근데 그 동생을 알고 있는 분이 그 강단에서 막 이 기도 그 마음을 주셨는데 막바로 알고 있는 어느 사모님이가 저 사람이 전화가 와서 막바로 그래 만난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고 하여튼 그런 간증거리 있는데 긴박한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코스 다 마치고 돌아가셨어요. 그 급하신 거죠. 어마어마하게 급하니까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그냥 마음을 주시고 연결이 시켜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돌아가십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 안에 늘 긴박감이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는 종말론적인 관점이 뚜렷합니다. 바울은 늘 종말의 의식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종말의 의식이 우리의 신앙의 건강성을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언제 종말이죠? 종말이라는 그리스도가 오신 초림 이후부터 이미 종말은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스도가 초림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오실 메시아를 찾고 있는데 이미 오셨죠. 2000년에 이미 오셨어요. 오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 시기까지가 종말이란 말이에요. 이때는 언젠지 몰라요. 언제 이 마지막 이미 종말의 시대지만 이 종말이 말이 오는 끝이 나는 시간은 언제인지 못 모르지만 이미 종말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언제라도 인류의 역사가 끝이 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에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1장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로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주님이 오시는 순간 온 인류의 역사는 셧다운이에요. 시간이 멈춥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구원주가 아니라 심판주예요. 모든 민족이 심판을 받는 날이에요. 그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는 때랍니다. 그래서 긴장감이 도는 때입니다. 항상 깨어 있어라. 이 시대는 깨어 있는 신앙이에요. 바울은 끝 지점을 보고 있는 거죠. 종말이 오면 모든 게 끝이 나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종말의 때는 언제입니까? 추수기의 때라는 거예요. 수확을 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수확에 중요한 일은 이 알곡들은 창고에 들이는 시간들. 이 수확기에 있는 곡식은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뭐 과일도 그렇고 뭐 벼도 그렇고 그 때를 놓쳐버리면 곡식이 안 되는 거예요. 때 거두어 드려야 될 때 거둬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니느웨가 그래. 니느웨를 거두어 드려야 돼요. 시간이 타임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대수확기입니다. 요즘 선교의 상황을 제가 들어보니까 세계의 전 영역에서 대수확기가 일어나. 지금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일어나는 부흥, 남미에서 일어나는 중남미에서 일어나는 부흥, 아시아권에서 일어나는 부흥, 인도에 수십만 명의 교회들이 있는 중국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 여러분 지금 온 세상에 거대한 영적 바람이 불고 있어요. 이제 역사의 마지막을 향해 빠르게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되찾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거. 이때는 뭐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왜 깨어있어야 돼요? 시대를 분별하기 위하여. 분별하지 못하면 미혹을 받습니다. 뭐 이단에만 미혹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미혹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준비 없이 맞이하게 됩니다.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는 거죠.
주님이 마지막 날 징조에 대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24장 4절로 마태복음 24장 4절로 14절은 조금 길지만 그래도 한번 읽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4절이 중요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앞에 많은 얘기들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건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끝은 언제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이 지금 온 세상에 이미 거의 다 이루어져 있어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됐어요. 옛날에는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인류의 문명의 발달이나 이런 것들이 번역도 빨리 되고 성경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것도 통신도 이동 수단도 굉장히 발달되어서 인공위성으로 모든 민족과 작은 부족까지 피그미 종족같이 아주 작은 민족이 끊임없이 이동하는 민족까지 다 잡아내요 지금은.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갔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이 거의 다 이루어진.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극단적 종말론자처럼 하면 안 되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여서 막 예수님 오시고 그거는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오늘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런 것처럼 오늘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무엇보다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들.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이전과는 다르죠. 요 물고기 뱃속의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게 많았을 거예요. 독특한 레슨을 했습니다. 모든 게 달라졌고 몸과 마음이 새로워졌습니다.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모든 것이 남달랐겠죠. 물고기가 토해내고 육지로 나왔을 때 요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제 그는 다시스가 아닌 니느웨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강요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자발적인 헌신을 원하십니다. 선택은 요나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삶은 하나님이 마무리를 하십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요나에게 기회를 또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한 번, 두 번 주시는 게 아니라 100번, 1000번도 주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100번, 1000번 무너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실패했다고 세월을 낭비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내가 그때 그랬을까? 후회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따지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면 여러분 과거를 잊으십시오. 전반부에 어떻게 살았던지 후반부가 중요합니다. 축구를 보십시오. 전반전에 골을 많이 먹었어요. 후반전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지금 주어진 시간을 귀중히 여기고 이 다시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주어진 시간에 나에게 맡겨진 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느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두 가지 핵심이 있다. 첫 번째 핵심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끝내 요나를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다시 불러주시는 그 은혜는 눈물겹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다시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십니다. 어쩌면 이런 집회도 하나님께서 다시 나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허락하셨는지도 모릅니다. 들어 누워있던 나에게, 고집을 피우던 나에게, 끝내 다시스를 고집하는 나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다시 가라 니너야로. 하나님의 사랑은 이 다시를 통하여 again, 다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기회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잡으시고 놓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지하게 공을 들이십니다. 다시 시작하자. 우리의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라. 오늘 우리의 이 시간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그곳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것이겠죠. 우리의 니노에는 각자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가야만 하는 곳, 하나님 말씀하신 곳, 어쩌면 오랫동안 줄곧 변함없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곳입니다. 그곳으로 가라. 거기가 너가 가야 할 곳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너가 받은 말씀을 전해라. 말씀을 받지 않았는데 전할 건 없습니다. 받은 말씀을 전하라. 받은 은혜를 전하라. 받은 사명을 수행해라. 사명을 받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모를 뿐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사명은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사명이 분명하면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하고 입맛이 돕니다. 살맛이 납니다. 내 삶의 이유가 분명하면 아침에 일어날 때 상쾌합니다. 힘들어도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걱정할 게 없습니다. 삶이 심플해집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일어나, 벌떡 일어나 달려가고 외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또 말씀을 붙들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